예배는 세상을 이깁니다. 다시 크게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전의 말씀처럼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해요. 내 삶의 중심이 뭐냐? 예배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라고 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가 오면 나를 건져줄 것이다.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도 이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거고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오후 시간에는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증인은 누구예요? 1260일 동안만 복음을 증거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간은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지금이 아닙니다.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1260일 동안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종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이제 11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1년 동안 10달 동안 이렇게 주의 종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주님은 그 종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다. 그래서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들을 일깨우는 사역이다. 내가 그 사명이 있는지 그런 사명이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내 사명인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아, 내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삶이 목회의 방향이 바뀌어진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사명을 모르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내 사명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사명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두 증인의 사명자를 일깨우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일 날 세미나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들이 또 이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는 이제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12장의 1절과 2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해산하는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고 이 해산하는 아들이 누굴까?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여기에서 12장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잘못된 해석이 12장에서 나오며 몇 가지 문제로 인한 것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2장 전체 해석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해를 입은 이 한 여자를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여자를 유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여자가 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당하는 종말론적인 환란을 보이며 또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에 대하여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피난처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는 이미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휴거되었고 그 휴거는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도 요한 보고 또 다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와라 하는 그 말씀인데 그 해석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다 공중에 올라가고 그 후에 모든 계시록 6장에서 4장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환란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없다. 유대인들 뿐이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해입은 여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또 구약적 교회로 해석하고 그가 해산한 아이를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설 이런 해석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이렇게 세대주의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이들은 1260일간을 신약시대로 해석하는 면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그 아들을 부활 승천시킨 후 1260일간 신약시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과 이 역사적 전천연설 구약의 이런 해석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구약의 교회를 이제 여기에서 그 해입은 여자 그리고 그가 해산한 아이를 예수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머지 신약 시대를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또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해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그가 해산한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아이가 아들이고 철장 건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점에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자가 1960일 동안 하나님 예비한 곳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양육받지 않잖아요. 이미 죽어서 없잖아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유대인이라, 또 구약의 교회가 이제 해 입은 여자이고 애살한 아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해 입은 여자는 마리아고 해살한 아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적인 입에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 입은 여자가 누구고 이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잘 해석을 해야 한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 입은 여자, 여기에서 해를 입은 여자라 하는 것은 해는 빛이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곧 진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여자는 진리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다른 이런 교회의 신부를 준비를 갖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은 승리를 말합니다. 이는 12별을 상징된 진리의 신앙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들은 환난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로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여자. 잘 들어봐요. 여자는 두 증인들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두 증인들이 하늘로 부활 승천할 때 이들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각야 자기 곳으로 옮겨지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모여진 교회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구약의 교회도 아니고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뭐다? 진리 안에 신혼 입은 무리들, 마지막 때 마귀로부터 승리한 이렇게 교회를 이 해를 입은 여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 음녀교회가 나와요. 음녀교회가 나오는데,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음녀는 음행을 하는 여인을 말하며 이는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무리로 구성된 거짓된 교회,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음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자격에 대해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자다. 이렇게 여기에 여자는 음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음녀,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짝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정결을 더럽히는 여자는 곧 음녀를 가리킵니다. 음녀는 12별의 멸관을 쓴 해입은 여자와는 달리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녀는 해로 옷 입은 것이 아니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또 음녀는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증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그 안에 든 음행의 포도주로 많은 백성들을 취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같은 예수님의 지체인 양 보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음녀 교회와 촛대 교회로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음녀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를 이룬 것이다.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와 여기 음녀의 교회와 전혀 이제 나중에 싹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이 믿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여기에서 세대주의 해석이나 역사적 전철련 신학의 해석으로는 해산하는 여자를 마리아로 아니면 구약적 교회로 아니면은 유대인들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이 아이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안 맞다,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의 잉태와 해산의 모습이 이곳에서 등장할 이유가 없다. 이 종말에 또다시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다시 초림 예수가 등장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두 증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심판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60일간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서 3일 반 동안 그냥 시체가 널려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고 부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금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했다. 여기에는 남자아이를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했어요. 그러면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초대교회 진리에 굳게 서서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피나는 영적 투쟁을 하는 교회에서 이 종말의 사명자들이 나온다. 물론 이 교회는 이들 종말론적인 사명자들을 위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물량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사명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사명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세벨의 교회를 용납해주는 교회, 기복신앙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에서는 이런 사명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서만이 이 사명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낳은 아이, 해 입은 여자가 해산한 것은 그 고통 중에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나온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해산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해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 아픔이 오잖아요. 이와 같이 해산이란 두 증인의 사역과 그들의 순교를 말합니다. 그때 교회에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교회가 받는 큰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고통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가 받는 이런 고통은 적그리스도 무리로부터 받는 첫째 알을 의미합니다. 아프다는 말은 항충이 때의 핍박과 실현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고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이 말은 이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짖음을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런 교회의 부르짖음은 어떤 계시를 가져오느냐면 용이 이렇게 아파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아주 애써 부르짖고 오직 아버지 예수님만 믿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사람에게 주실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음에 이와 같이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 부르짖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이제 음녀들과 싸우는 그런 믿음 속에서 거기서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에서 부르짖는 이런 초대교회가 바로 해를 입은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이 말은 적그리스도는 이들을 죽이는 일에
일시적으로 승리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 부활 승천함을 상기시키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들이 부활 승천에서 올라간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곳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같이 오게 돼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 승천 후에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간 상태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계시록 1장 12장 1절 2절의 말씀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구약의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해를 입은 여자,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아이는 누구냐?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교회에서 두 증인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그런 교회 주의 종들에서는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 날마다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에서 쓰임받을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바로 마지막 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교인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종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 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마지막 때 쓰임받을 두 증이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바로 해를 입은 교회들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시상의 교회는 음녀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교회로 갈라집니다. 지금도요, 서서히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도요, 서서히 음녀교회 쪽으로 세상을 향하는 교회와 이제 주님의 촛대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서서히 이제 갈라져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완전히 갈라져요.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그들이 이 촛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적그리를 따르는 교회들에게 들어갑니다. 교인들에게. 이 악령들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이 무적경에서 올라온 악령들도 영이에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이 진리를 찾는 이 해입은 여자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예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핍박이 올 겁니다. 그래도 그 핍박을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 첫째 알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맞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한 곳에 가서 안전하게 후 3년 만에 가서는 전 3년 반 동안 핍박받는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 3년 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모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 곳에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양육받더라.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초대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 진리를 붙잡는 초대 교회들이고 그 교회에서 나온 주의 종들이 두 지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로 마지막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복된 첫째 부활자들이 되고 성도들은 1260일이 지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예비한 곳에 옮겨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구약교회도 아니다. 그리고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제는 진리를 찾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초대교회로 첫째 알에 통과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